네, 킹덤 스토리 4과 내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말씀, 참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 바쳐 대적과 싸운다라는 주제 핵심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르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내용,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면모를 다윗이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제목은 자리보다 소명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 왕은 자리를 탐하기보다 소명에 더 헌신한다 라는 핵심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가져야 하는 이런 자격 그리고 자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아는 것이죠. 내가 높이 올라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회장, 사장, 부장, 대장 등 장이 붙는 자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이 장이 붙는 자리를 되게 좋아하십니까? 제가 25살 때 그 고신대 신학과 3학년 때 학부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철없던 시절에 그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때 이제 손봉호 교수님의 수업을 고신대에서 제가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성경대로라면 장자리를 좀 없애야 된다. 장이라는 이름을 좀 없애야 된다. 없애고 다 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너무 큰 감명 깊게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뭐 수요기도회였는지 수요기도회였습니다. 수요기도회. 그때 그걸 가지고 막 강의 비슷한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런 장자리들 다 없애고 종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당회장을 이제 당회종으로 바꾸고, 또 뭐 부장, 부종,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저를 교역자실로 부르셔가지고, 제가 진짜 사역하면서 그렇게 혼난 적은 이제 그때가 진짜 정말 많이 혼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이 장장 이걸 보는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자리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왜? 사실 뭐 교회에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이 붙는 그 자리들이 갖는 그런 권위, 이런 시스템들이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장을 좋아한다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장을 좋아할까요? 저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사실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온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구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욕심이 그를 사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환희라는 뜻을 가진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이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여인들의 노래, 백성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이 그 다윗을 두고 질투하죠. 그런 걸 볼 때 이 사울이 자기 집착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다, 뭐 이 정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나오죠.
그때 사울이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던 그 굴로 용변을 보러 이제 깊은 굴에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자락만 베고 이제 사울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뒤따라 나가서 대화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한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명하셨다면 다윗이 죽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사울이 그런 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4절에 기록된 이 말, 사울을 죽일 마음을 먹은 건 부하들이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했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해석해서 적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이 생각에 좋을 대로, 보기에 좋을 대로 판단했을 그 대부분의 경우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여겨서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곧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서가 기록된 그 앞의 역사, 사사시대에도 보면 마찬가지였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회복을 잠시 주셨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또 망가져가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 진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들을 보면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신 때문에 함께 비참해져 버린 자신을 따르던 이 부하들을 볼 때면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서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다윗의 마음이 세상 누구보다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행동이 무엇이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자,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상처를 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옷자락을 벤 것뿐인데 왜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인 견해로는 이 사울의 그런 왕의 옷을 훼손하는 그 자체도 사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걸 존중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덧붙여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나눠드린 이제 근거 구절 보시면, 기도 제목의 뒤에 있는 근거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율법에 따르면 이 사울 왕의 겉옷 자락에는 뭉치 같은 이런 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옷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면 무게가 있어서 추같이 달려 있어서 옷을 좀 밑으로 늘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겠고요. 그런데 이 율법에 보시면, 민수기 말씀 보시면 그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왕의 옷에 당연히 이 기능을 가진 그런 술이 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겉옷자락을 베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병사를 이끌고 찾아온 사울을 사실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은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종용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는 이마다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려고
달아둔 이 술을 잘랐다는 건 지금 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의 목숨까지도 지켜야 하는 이 상황에서 내적 갈등이 매우 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겉옷자락을 벤 그 자리에서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한순간에 지금 복수해야지 하고 툭 이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몇 번이고 때를 기다리며 복수할 최적의 타이밍을 잽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러다가 유력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고 섬세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누가 말려도 그 말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시원케 해서 더 이상 복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 사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게 잘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과 행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복수심이 가장 불타오르는 그 마지막에서 다윗은 멈추어 섰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옷자락마저 자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잠시는 욕심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끝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쫓아 행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곳 교회에서 더욱 그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이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신 거룩한 새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대리 통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그리고 가족과 이웃 관계에서 욕심의 끝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 다윗과 같이 멈추어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과에 있는 문제와 답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문제를 보시면 사울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간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다윗과 부하들의 반응 각각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하들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 해석해서 오늘 이 날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긴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라고 또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나를 시기하며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보복할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욕심을 쫓아 행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잘 참아야겠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씀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안 되고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안 돼봐서 서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지만 망신을 주거나 어떻게든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 멀찍이 이동했을 때 다윗이 겉옷자락을 손에 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사울을 향해 다윗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장인이자 왕인 사울을 향한 충성심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스스로 판단자의 위치에 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 당신 역시도 곧 폐위될 이 사울 당신 역시도 판단자의 위치에 서지 말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온 하늘과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의 재판장으로 세우겠다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와 같은 사울에게 또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적합하다는 것,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송사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송사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장로교회 치리회가 있습니다. 당회, 노회, 총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치리회입니다. 그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회가 치리회입니다. 따라서 치리회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면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만든 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다윗과 같이 이런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려면 이 치리회 구성원들, 치리회 회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치리회 당회원들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바른 목사, 바른 장로님, 바른 당회, 바른 치리회는 바른 성도들과 함께 세워지고 자라는 것이지 누가 먼저 세워지고 먼저 자라고 이런 순서가 없습니다. 때문에 당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당회원들로 구성된 치리회가 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래야 성도들도 교회를 통한 이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리회의 의로운 판단을 통해 교회 가운데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부단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 질문과 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제가 좀 건너뛰고 다 좀 잘 아시는 내용이라 그냥 좀 건너뛰고 다른 방향으로 좀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참고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거짓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했었죠? 예. 옷자락, 지금 멀찌감치 선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이 자기를 달려와서 죽일 수 없는 그 정도 거리에서 이 옷자락을 들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그런 소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가장 억울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많이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도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막 그렇게 가장 억울했던 일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판결을 맡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저 욕심을 따라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도 한번 짚어보시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 3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이제 매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애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겨났고, 그 두려움 위에 시기와 질투가 쌓여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뒤를 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는 분노가 잠시 사그라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미 사울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일을 지나면서 다윗이 진짜 왕으로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대적할수록 자신은 더욱더 옹졸해져 가고 있고, 다윗은 계속해서 참된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림은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겸손히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려움으로 인해 일어났던 그 분노가 잠시 사그라들더니 이제는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말이 어쩌면 이 다윗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선한 말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바로 직후에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보다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실패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세상 어느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어쩌면 이 사울, 지금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말을 보면요, 매우 건방져 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왕에게 살려주십시오, 다음부터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복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게 지금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나를 죽이려는 그 대적자 앞에서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그 사울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외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납작하게 엎드리는 모양을 해버립니다. 다윗의 면모를 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강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이 사울도 느꼈을 겁니다. 다윗 역시도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 부르며 정의롭다 말합니다. 그리고 내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손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달라고까지 부탁합니다.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읽었던 말씀 그 바로 뒷구절인데, 사울이 부탁한 대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자,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장면에서 원수까지 평안으로 인도하는 참된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살펴보면서 대리통치자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이 다윗이 대리통치자로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과 질문과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다윗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아들이다, 네가 정의롭다, 이렇게 말했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축복은 무엇이며 덧붙인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네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 사울도 알고 이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덧붙인 부탁, 자신의 후손들을 좀 돌보아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이나 자리를 주신다면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나 예수님께 배워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이 책에서 말해주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참는 것,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라는 이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로서, 우리도 대리통치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권위자라도 우리가 존중해야 하며 또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을 교회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일을 이 땅에서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